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진호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진호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발달 장애아인 그 진호를 그렇게 키워서 수영 선수로 이제 금메달을 따게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호가 참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진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디딤돌이 됐다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난 진정으로 그 아이를 보석으로 여기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동받을 만한 저한테 그 책을 보내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보름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진호 엄마가 그 체육 코치한테 달마다 100만 원씩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그 체육 코치가 직위 해제됐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참 사실은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만 받아준다 그래서 갔어요.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이 아이는 수영을 했어야만 돼요. 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아준다는 학교가 거기가 일반 학교잖아요.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가서 받아준다 그래서 집까지 옮겨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막 낄낄거리고 웃고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그 아이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100만 원 주면 그 아이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금메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코치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매도를 하고 막 갖은 비난의 욕설들을 쓴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진호 가족의 일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날마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로 되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제일 주기도문 중앙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떤 과거의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용할 양식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루터는 음식과 건강과 무슨 나라와 집과 날씨와 여러 가지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태어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린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애인이자 남편이자, 우리도 애인과 날마다 사랑을 할 때 통화하고 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져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상장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이 있기를 기도하고 사람들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서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기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요구하고 내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시되기 위하여서 나도 돈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달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달용할 양식이 뭔지 모르시죠? 먼슬리 하면 아시겠어요? 월용할 양식, 달용할 양식. 거기다 나가서 연용할 양식을 구하고 백년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은 내일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는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맞는 말이에요. 가난해도 힘들고 부해도 나태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가장 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도움이 안 되는 이 은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신뢰인지 몰라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평생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전공입니다. 전공. 아무리 말려도 그 전공이라 그러면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린 시절 알맞게 힘듦을 겪고 돈이라는 것을 낭비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돈이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범사에 총명이 없는 우리들은 낭비하든지 인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둘 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라서 낭비하고 돈이 우상이라서 인색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돈에 자유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결코 낭비하지도 인색하지도 않음을 지금까지 보았어요. 이것은 참 신비해요. 아무리 없어도 자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신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아무도 무시 안 해요. 소유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없어도 자유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뜻입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어떤 공부를 해도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공부는 건강을 해치잖아요. 하다못해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신대원회를 가게 되면 정말 공부가 힘들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샬라샬라 하면서 3년 동안 조직신학에 교회사에 그냥 잔뜩 배우고 사람을 또 키워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년 신학교에 3년 신대원에 석사에 박사에 10년 훨씬 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폭식하고 공부를 해놓고 그냥 졸업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폭식을 했다가 막 줄였다가 이러니까 신앙이 건강하지를 못하잖아요. 공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조금씩 양식을 먹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 막 가르쳐 보겠다고 이렇게 신대원을 가서 이러면은 그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어요.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기 전에, 신대원에 가기 전에 사실 통독 한 번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그날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하나를 쫙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디나 다 똑같은 것에 살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먹었는데, 누가 저한테 직분을 줄까봐 저는 막 너무나 손사래를 쳤어요. 지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살으려고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 교회를 보면 다 살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말을 할 게 없어요. 살려고 오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살려고 오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죄를 한꺼번에 보게 되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주 죽어버려요. 너무 많은 죄를 보게 되면 죽어버려요. 정신질환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한테 삶에 약이 되는 이걸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날마다 보게 되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의 양식이 아니에요. 나 혼자 먹으면요, 이게 배가 부른지 고픈지 나쁜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와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도 우리와 같이 먹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인이라는 부부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4계명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올바로 먹으란데, 이제 미국에서는 음식에, 식품에, 또 음식에 음료에 영양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 적잖아요. 근데 우리도 거룩함, 진리, 용서, 성품, 인내, 은혜, 공의, 성령의 열매, 회개, 이런 영적 필수품에 대한 일일 권장량을 100분율로 표시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등급을 다 받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등급, 완벽한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우리들 교회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찬양이 또 너무해. 그러면 기도가 또 부족해. 봉사가 부족해. 이렇게 날마다 성경으로 이렇게 검증되게 해주셔요. 제가 그냥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을 늘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모든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15%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그것도 2번, 3번 읽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또 육적인 가정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족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일용할 양식인 균형 잡힌 음식을 반드시 먹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훌륭한 영적 식사 습관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10계명을 한번 잠시 알려드리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부부가 서로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하고 식사 시간에 성경을 읽고 뭐 기독교 영화를 시청하고 10대 자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들 교회보다 약간 수준이 낮던데요. 왜냐하면은 뭐 신명기 말씀을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부부와 시편을 읽어라, 자녀에게는 잠언을 읽어줘라. 우리 그 정도 아닌 거 아시죠? 예? 시편만 그냥 일평생 동안 시편만 그냥 읽어주면 되겠어요? 오늘 이거를 듣고 말이죠. 중고등부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성경 읽어본 일이 없이 맨날 학생 위문하고 이랬었다고 옛날에. 남들이 다 은혜가 있는 줄 알았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이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 여호사를 쫙 떼고 윤현주 1학교부터 그 시편 하나 읽어도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목장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도 성경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지, 월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얼만큼 읽고 있는지, 얼만큼 묵상을 하는지.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사죄의 기도가 양식 기도 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누다 보면요. 자, 큐티 모임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이 나누다 보면 내 죄가 보이기 쉬워요. 내가 우리 가운데 많이 먹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혼자 나눔 시간을 독식하는구나. 내가 혼자서 정말 남편과 자녀와 무슨 뭐 부인과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이 죄가 보여요. 가서 나누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식구가 많은 집 아이들은요, 늘 생존 경쟁 가운데 먹을 것을 향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옛날에는 10남매, 그죠? 6남매, 7남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먹을 것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운 거 아시죠? 우리는 딸만 넷인데도 제가 그냥 막내잖아요. 정말 먹을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냥 배가 너무 좋은 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이불 속에다가 딱 숨겨놨는데 내가 숨겨놓고 나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완전히 썩었어요. 이불도 다 망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그냥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저 혼자 먹으려고 저랬다. 식구가 많으면 그 먹을 거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아예 독자인 아이들은 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날 감사함도 없고 나 혼자 배부르고 혼자 거룩하잖아요. 사실 치사스럽게 안 살잖아요. 먹을 걸 봐도 항상 자기 거니까 어디를 놀러를 가고 어디 파티를 가도 먹을 거 보고 하나도 식탐을 안 부려요. 근데 그냥 맨날 없이 산 사람들은, 식구가 많이 사는 사람들은 저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어디 가도 약간 치사스럽지 않아? 응. 음식 맨날 그냥 저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갖고 오자. 그 남들 보기에는 그냥 독자로 산 사람이 어찌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교양이 그냥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치열했던 식구들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해요. 그 사람들은 음식 아까운 줄 알아요. 싸웠지만은 더 정겹게 됩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식구들 많은 가운데서는 그걸 저절로 알게 돼요.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 되는 걸 알면서 인생을 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다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나 좋은 음식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위에 특히 아들, 오빠, 큰 오빠 최고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내려오다가 여자 중에서 끝순위, 말순위는
정말 인생이 학대 속에서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도 이 말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무시만 받다가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해가지고 시집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도 시집 가면은 그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참 우리 진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이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아이 낳기 운동 버리셔야 돼요. 유아세례 베풀어 줄 테니까. 아셨죠? 응. 늦둥이라도 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식구가 많아서 나는 혼자서 성경 볼 테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막 나의 욕심이 보이고 맨날 치열하고 인정받으려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딱하기가 싫어. 나는 우리 목장이 딱하기가 싫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목장만 가면 너무 교양이 있고 이거 약간 곤란한 거예요.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맨날 교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머 나는 내 자식 어쩌고 저쩌고 아우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이 얘기도 듣고 엄마 자녀 우상이야? 이러면서 막 정답을 딱딱 얘기하고 엄마 돈이 우상이신가 봐. 돈 우상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서로 그냥 또 들은 게 있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아유 안 나가버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를 늘 알게 되니까 우리는 천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자, 세상적으로도 우리 식구들 정말 그 아버지의 죄도 우리의 죄고, 그죠? 다 창피한 거야. 어머니의 죄도 우리의 죄고, 형제의 죄도 우리의 죄예요. 식구들, 그래도 좋은 집안이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서 이제 식구들이 말썽을 부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들 꽤 목자 정도라면은 욕을 하긴커녕 가슴 아파한다고 생각해요. 내 죄를 여긴다고 생각해. 우리들의 죄를 여긴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얘기 듣고 미워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죄가 되면 죄가 7배로 엷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7명이 뭐 있으면 7배로 이제 아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한테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누가 나한테 대들고 그걸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이러면은 이건 우리의 죄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당하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영육간에 굶지를 않게 해줘야지 자기 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여줘야 돼, 없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도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선 그냥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그죠? 밥도 먹고 말씀도 들으시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자기 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먹여놔야지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자가 가장 건강한 자이고 건강한 자는 남을 용서하는 자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누군가의 무덤에 갔는데 비석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용서받았음 이렇게 써있대. 저는 최고의 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비석이라고 생각해. 우리 다들 또 용서받았음 이러고 죽자고요. 응?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짓고 있는 죄가 내 가운데 있어요. 성숙은 끝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지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목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번에 일어나는 사죄를 얘기하기보다는 믿은 이후에 늘 범하는 허물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러면서 조건부로 뭐 남을 사여 준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남을 사해줘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조건이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하여 준 것 가치가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기도하는 순간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쥐꼬리만한 믿음으로 남을 용서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겠다는 기도예요. 잘 들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좋게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까지 좋아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이 좋아서 주님이 날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 불이 체질에 들어가고 말세에 우리 심판이 오기까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나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도 남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용서받고 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날마다 생기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날마다 생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살음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로 살라지는 일이 없어요. 물에 침몰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얘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아무도 죄를 저지르느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가게 해주려도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원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분노에 우리가 묶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분노에 내가 묶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일생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 오직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직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무슨 진정한 용서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차라리 내 마음에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진실한 용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서인 것입니다. 안 갚음할 권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용서하는 거. 그럼 내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용서에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용서해도 용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해도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70번씩 7번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하다가 가야 되는 인생.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가운데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또 같이 나눠야지. 나는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그거 틀렸다. 격려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거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화해하기 전엔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녀를 부모님이나 용서하겠다 고백을 좀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집안 식구가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정어머니를 20년 동안 어떤 정신질환 요양소에 갖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다 식구들, 형제들 있는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오빠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근데 엄마는 갈 때마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라. 이런다는데. 그 식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음 주일날 다 그 병원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같이.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유해졌어요.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가 용서가 안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먼저 용서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서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 인해서 식구들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울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울어야 될 일이 많아요. 정말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 다음에 뭐 은혜 받아서 울고 그래도 있잖아요. 우는 건 좋은 거예요. 분해서 울건 어째서 울건 우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은 여자가 돼서 저렇게 우나. 그렇지만은요. 내가 이거 막 신문을 오려 가져왔어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우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 저기 막 일본 아이라지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서 눈물의 효능을 소개를 했어요. 이 울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줄어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이러면 삶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도 않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냥 이를 악물고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센가.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젊었다면 이게 눈물 때문이 아닐까.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애통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이번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 누구는 아파서 울고 홈페이지에 일어난 글 보면 제가 눈물이 또 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혼하자 그래서 울고 이래서 울고 왜냐하면은 이제 영적인 제가 목자인데 제가 뺑동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울겠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울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이 뭐 찐물러가지고 어떻게 병이 나나 했더니 지금 행복해지려면 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저에게 갚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 의지를 그냥 이를 악물어가면서 눈물을 참지 마세요. 남녀 공이 행복해지려면 울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껏 펑펑 우세요. 펑펑 우시면은 암이 다 도망가요. 이게 뭔가 쏟아놓잖아요. 저한테 오면은 그러죠. 지금 억울해서 울지. 이렇게 또 눈물을 제가 또 평가를 합니다. 저기 은혜 받아서 울지. 분해서 울지. 이러면 그냥 어떻게 잘하세요? 그래도 우는 건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6번째, 주기도문에 나오는 6번째 간구예요. 3번째는 하나님, 3번은 인간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3번째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거는 죄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일단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헌신을 할 때 빠지지 않기가 쉽죠.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여자한테 가지 말라 이런 거보다는 교회를 오세요. 목장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게 100번 1000번 난 거. 그래 성공한 모 집사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아무리 빠지고 있어도 여기만 오라 그래서 성공한 여자 집사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자에게 빠져도 마음대로 가서 만나라. 근데 여기 교회만 와라. 목장 예배만 와라. 수요 예배만 와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 좋은 거를 헌신하셔야 돼.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를 늘 성경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 기도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음욕과 중독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이런 시험에 자주 빠지는 거 왜 그래요? 근데 스스로 이 시험의 사정권 안에 너무나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 술 주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음란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면서 음욕의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 차단을 하셔야 돼요. 남녀 간에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친구가 없어요. 아니, 친구가 없어요. 나는 친구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또 지킬 건 지키고 가자고요. 거의 다 그러는 거 없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100% 맞아요. 알았어요? 99.9% 맞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로서 왜 나의 사회생활을 막냐? 이러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여자들은 그냥 육감이 발달을 해가지고 착을 해줘. 친구인지 뭔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게 100% 맞아요. 여자들 말을 딱 들어야 돼. 부인 말을 딱 들어야 돼. 부인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변명하시면 안 돼.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금식, 구제와 금식, 기도와 금식이 나왔잖아요. 6장에. 근데 금식은 주기도문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나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사역을 해야지 되니까 거기서 보일 게 금식밖에 없어요. 저는 금식을 했어요. 왜 했는가? 저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애들 대학교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진짜 금식을 한 거는 우리 남편이 가고 나서 이제 큐티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는데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일이 와도 이 금식의 어려운 만큼보다 더 어렵겠는가?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1년 동안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어떠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보다 더 힘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금식은 말씀 없이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적용이 안 되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금식은 밥 먹듯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식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좀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악이 뭡니까? 즉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절세하고 뭐 탈세하고 뭐 이중계약서 씁니까? 지금 낙태하려고 그러는 악이 있습니까? 이혼하려고 합니까? 별거 하려고 합니까? 근데 역시 이 기도의 인칭도 우리예요.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아파하고 이럴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시험을 계속 주시는데 예수님도 이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꾸 세상에 있다고 꼬이잖아요.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문제에 도움을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선악의 개념이 금세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지난번 이사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세 타협하고 그 윤리와 도덕과 이 수준이 덩달아 내려갑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의 악이 오늘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주기도문 맨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서 적용이 이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과실을 용서합니까? 과실이란 말은 배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배신, 남편의 배신 우리가 다 용서해야 돼요. 누구 곁에서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곁에 있고 협력해야 할 사람을 떠나서 배신한다는 실제적인 손상뿐 아니라 심한 감정적인 손상까지도 초래한 아주 용서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을 의미해요. 이렇게 배신한 남편 아내가 한둘이 아니고 자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내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작은 과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작은 과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과실로 알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떠난 배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 마지막 끝에 제가 날마다 우리들 교회 가정회복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가정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근데 주기도문 끝에 마지막에 과실을 용서하래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 내 부인을 용서해야 돼. 내 부모를 용서해야 돼. 내 가족을 용서해야지 돼. 우리는 나중에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폭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너무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기도의 폭탄을 내가 지고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게 우리의 주제가. 당해보라니까, 살래니까, 살아보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너무 그냥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없어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유서 깊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반대파고 찬성파고 시아버지는 반대파 같은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 멱살을 잡고 교회에서 이러신대.
누구를 용서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사이인데 목사님 때문에 지금 멱살 잡게 생겼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큐티를 하는데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 애를 딱 가졌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얘는 낙태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낙태를 했대요. 우리가 없어서 그래.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 날마다 점검받으셔야 돼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점검받으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용서해야지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막 오후에 예목반 받고 뭐 다 받느라고 그러는데 그 부부의 아이가 저 밖에서 놀다가 글쎄 뭐 뼈에 금이 갔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이 부부가 시험 받다 훈련 받다가 애가 뼈에 금이 갔으니까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시험 받을까 봐 제가 막 전화를 했더니 아침부터 전화를 했더니 두 부부가 다 전화를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고 집안도 안 받고 목자 교구장 뭐 다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된 결과 뭐 아침에 수포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거기다 그냥 뼈라고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갈비뼈인지 어디 뼈인지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그냥 왼쪽 셋째 손가락 뼈가 금이 약간 갔다고. 그래서 시험 받았냐고 그랬더니 당장 그냥 남편 되는 그냥 집사님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놀러 갔더니 이런 일이 왔다 뭐 이렇게 회개를 딱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집사님이 수준이 아주 낮은 거로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 받을 일도 많은데 뭐가 악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호 엄마의 수준이 참 높다고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잘 봐달라고 1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면은 이 발달 장애 아이를 가르쳐 줄 곳이 없어서 이제 가서 가르쳐서 선수를 받았는데 그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계속해서 소신 있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적용을 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장애 아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았다면은 진호 가족을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들 발달장애아가 한둘인가 그 집은 돈이 있어서 100만 원씩 내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끊임없는 말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책을 냈는데 내자마자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진호 엄마한테도 우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혼하자 그런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거를 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더니 절대로 이혼할 것 같은 남편이 집에 딱 가니까 누그러졌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기도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고 특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주 기뻐하고 우리 속에서 이 천국 공동체의 맛을 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속해서 모든 문제에 이제 자유하도록 우리 모든 얽매여 있는 식구들을 다음 주일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들 얽매여 있어요. 미움에 얽매여 있고 증오에 얽매여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다고요. 주 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 품에 돌아오도록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서 정말 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거친 파도 같고 폭풍우 같은 거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도 우리가 주 품에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부모, 자녀, 나를 배신한 이 남편, 이 모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다 같이 기도할 적에 정말 우리들의 지금 이 기도를 모아서 한번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육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사줄 수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같이 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러므로 운동화를 사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 상태로 내버려둔 우리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배신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배신한 부모님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묶여 있다가는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노에 묶여 있다면 아버지, 내가 죽고 우리 집안이 죽고 모든 양가,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들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분노에서 묶여지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주 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주 품에서 십자가 아래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로 알고 주님, 나의 죄로 알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픔에 겨워 있는 모든 식구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